다 같이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공로 아니면 눈과 같이 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또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자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질시와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당신의 가실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리가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니엘처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꿋꿋하게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언젠가는 다시 주의 성전에 와서 찬송하며 기도할 날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난국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신음의 소리가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주님과 함께 여러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며 웃으며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calvary 한인장로교회가 주님께서 보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기도하며 섬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며 많은 생명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으로 또한 생업으로 또 쉼을 위하여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소식을 나눌 때에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꿋꿋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그 전선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의료진들,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늘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많은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또 내쫓으시면서 또 상을 둘러 엎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예수님은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큰 소리로 버럭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살던 그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둘째 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제일 바빴던 시간이 사실 화요일입니다. 어쩌면 제일 많이 일을 하셨던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거의 하루 종일 이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두 시간만 이야기라도 힘드는데 거의 하루 종일을 이 랍비와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이고 또 대단히 힘이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한 서기관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서기관은 혹 그 밤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 니고데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대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고 또 야단을 치고 저주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몇몇의 아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와 또 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고
속으로는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우리가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찾았던 구주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변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변론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는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인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지만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이 초점이 하나님에서 계명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서기관은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통 작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당하지 않지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신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 집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교회도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주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둘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만 첫째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섬기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자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아마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형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때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균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서기관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지금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 때 꼭 여기 보면 번제물과 기타 제물, 그러니까 꼭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기의 정성을 표현하는 이런 예물을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또 형제를 사랑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물에 담긴 그 뜻이 중요합니다. 정말 제물을 준비할 때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그 제물 자체에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주정헌금했고 감사헌금했고 11조 했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담긴 헌금일 때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저 돈뿐이고 물건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34절에 예수님은 참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정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이다. 멀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당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으로 더욱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 하루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질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결코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